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받으신 유인물 참고하셔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특별한 만나도 은혜이고 일반적인 농사 회사일도 은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덧 11월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은 참 두루마기 휴지 같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요. 처음에는 안 가죠. 처음에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끝으로 갈수록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7순이 넘으신 장로님 왈 아침에 밥 먹는 줄 알았더니 저녁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하고 기쁜 일하고 감사하며 즐겁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며 살기도 아까운 이 시간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쁜 날 주의 말씀 받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 살려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일상적인 날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특별히 주시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일상적인 날에 주시는 일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도 은혜고 일상적인 은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만나같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는 특별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 것을 애굽에서 싸들고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셨는데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200만 명이 살아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에 지면같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잖아요. What is this? 이 영어의 What is this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만후입니다. 만후. 만후, what is this? 이 감탄사가 그대로 만나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게 뭐야? 그게 그대로 이름이 된 게 만후가 만나입니다. 저도 천국 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만나입니다. 조금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 같이 한번 그거 한번 먹어봅시다.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만나를 채워주셔서 광야에서도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청하며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죠. 특별한 날입니다. 죽기를 가까이 하는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개가 산골짜기에다 그걸 물어다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둔한 사람은 모르는데요. 민감한 사람은 저 이상하게 개가 자꾸 뭘 들고 가더라. 그럼 뭔가 낌새를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가 산골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그것도 금방 들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가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산골에 당연히 까마귀가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까마귀 가서 먹여주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떤 스파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까마귀가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유머와 감각과 기지가 있는 하나님입니까? 특히 시편 23편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여러 주석서와 또한 여러 이러한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었지만 제일 은혜가 되는 게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공격을 그렇게 많이 당하셨대요.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공격당해서 정말 목회 그만두려고 했던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뭐냐면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밥상. 근데 하나님이 원수가 나타나면은 특별한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밥상, 늘 먹는 밥상이 아니라 원수 나타나면은 이거 먹고 힘내라고 말도 못하는 특별한 밥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 구절을 보고 아멘 하고 이제 원수가 나타나거나 고난이 오면은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밥상이 무엇인지 그걸 간증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밥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정말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밥상으로 만나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이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농사 짓고 회사가 다녀서 번 월급은 내가 노력해서 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농사의 소산도 회사의 월급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나 내렸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뭘 먹었냐 하면은 이제 만나가 그치고 농산물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여호수아 12절에 보면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고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패러다임 자체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성숙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광야에 그렇게 수많은 만나가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할 정도의 신비한 하늘의 음식이 내렸다면 가나안에서는 얼마나 많이 더 내리겠는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그 땅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가 그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약속의 땅은 만나가 내리는 땅이 아니라 일하고 먹는 땅입니다. 만약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만나를 계속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약해지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하늘 보고 입만 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 이방 부족들을 그들은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강해지지 않습니다. 만나를 그치게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특별할 때는 특별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특별 은총보다는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적으로 역사하시다가요, 나중에는 일상의 삶,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를 주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끔 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요, 초신자 때는요, 별의별 기도가 다 들어집니다. 소풍 가는데 날씨 좀 좋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들어줘요. 급하게 돈 없다 그러면 하나님 채워줘요. 누구 만나게 해달라면 하면 채워줘요. 왜 그렇게 초신자 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기적이 없어져요. 그건 체험했을 겁니다. 그건 믿음이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도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별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원리 속에 순종하며 사는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기도원만 가면 뭐 받고 왔대. 기도원만 가면. 아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요 기도원 10번 가면 솔직히 얘기하면 10번 가면요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체험을 하고 하는 것은 10번 중에 2번 정도. 나머지는 담임 목사 안에서 의무로서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5번 딱 읽고 오면 됩니다. 5번 읽고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시간이 5시간 지나가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무슨 뭐 커다란 체험 불덩이를 받거나 뭐하거나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은 아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수많은 체험하는 사람들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 주실 때가 있어요. 요 근래에도 하나님이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여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널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시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땐 놀랍죠. 근데 맨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맨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일상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 땅의 소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만나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농사 지은 것은 또 누가 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잊어먹는 게 뭐냐면 특별 은총은 특별 은혜는 은혜라고 하고요. 일반 은총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탄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땀 흘려 본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졌다면 이건 분명히 주님의 은혜라 그래요. 근데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땀 흘리고 수없이 힘든 가정 가운데 돈 번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가 믿음이 갉아먹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힘 주시는 거 그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머리 주신 거, 체력 주신 거, 관계 주신 거, 이 회사 들어가게 한 거, 이 사업하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나만 하나님의 은혜요? 회사 일은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반 은총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헌금은 일반 은총,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회사에서 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식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감사와 은혜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모자란 게 뭐냐면 마이너리티 신학은 굉장히 강해요. 위기이고 가난하고 급할 때. 근데 메저리티 신학 무슨 말이냐면 풍요로울 때의 신학.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전 종교를 따져서 제일 많을 때 한참 부흥 갈 때 이제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가 됐거든요. 메이저 때 어떻게 하느냐를 몰랐습니다. 이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인생의 관리는요. 일상 관리가 있고 성공 관리가 있고 실패 관리가 있어요. 크게 보면 3가지예요. 한국 교회는 성공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고 이제 마이너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희망이 있죠. 우리는 마이너 내려가면 강해요.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메이저로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종이 전 구약학 전공에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강의를 했었습니다. 베이비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전부 강의를 했었습니다. 맨 앞에 앉은 학생이 있었어요.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같이 수업을 드려요. 수업을 예배같이 해요.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다 녹음을 해갖고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히브리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학생은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저절로 막 축복이 가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I love you가 아니라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애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시험 보면은 이것이 반을 넘기는 적이 없어. 시험만 보면은. 정말 답답해가지고 얘가 이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써요. 이런 애들은 되게 쓰는 게 있어요. 교수님 앞에. 교수님,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거는 주님도 알고 교수님도 알 겁니다. 근데 시험지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얘가 중간고사 이걸 적어서 중간고사 이유는 뭐냐면 수업 성적을 점수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의 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몇 점을 반영한다. 그래서 걔가 살아났어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그럽니다. 얘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외워져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 하면 외워지잖아요. 단어도 외워지고 뭐도 하고 되잖아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내가 머리 좋은 게요. 그리고 내가 의지가 굳은 것 같아요. 앉아있으면 막 죽어라 하고 나는 3시간, 4시간, 10시간이도 앉아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가 굳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10분 뒤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기질, 머리, 능력, 돈 벌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내 노력이다. 만나는 주의 은혜인데 지금 내가 돈 벌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감사도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특별에서 보통으로, 기적에서 일상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분명히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신비롭게 인도합니다. 근데 그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만 구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느껴야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병은요, 반드시 기도에서 낫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건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합심 기도를 받아야 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 가서 낫게 합니다. 좋은 병원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합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낫는 것은 그것은 은혜고 좋은 병원을 만나고 이른바 어른들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나한테 아다리 딱 맞는 의사 만나가지고 치료받는 것은 그것은 내가 택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이런 일상적인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이언맨 3입니다. 3개 받고 왔습니다. 3개 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에 갔더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한 목사 나는 너보다 더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난 4개 받았대. 아유 선배님 그랬어요. 네, 오늘도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서 신방도 하고 내 병원 진찰도 하고 현대의학이 아니었으면 저는 일찌감치 죽게 갔습니다. 현대의학이라는 일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과학을 발달하게 하고 의사를 만들어주고 좋은 병원을 짓는 것은 왜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분명한 은혜라는 겁니다. 선교사도 처음에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준비하고 떠나야 됩니다. 준비하고 분석하고 가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지고요. 율법이라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원리. 이제 성경의 원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요.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적인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후반으로 갈수록 그 분기점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래서 뭘 세워요? 집사를 세워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갖고 사도행전에는 이런 원리들이 이제 더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초반전에는 기적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바울 서신 후반으로 갈수록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일반 원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숙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성령 불임해 갖고요, 성도들 뒤집어 놓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성경 하나도 안 보고 말씀 연구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는다 그러면서 책도 안 보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오늘은 또 뭘 부어주나 이렇게 갖고 그 원리로만 하게 된다면요, 성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 됩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에게 한 가지 후회가 있는데, 자기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10개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7개를 연구하고 3개를 쓰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내가 연구하지 않고 했던 것이 이 시대를 잃지 못했던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말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이너리티어 때, 우리는 배고플 때, 고난을 때는 수없이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메저리티가 됐습니다. 메이저가 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때 교회는 간판 붙여놓기만 해도 커졌고요, 초대형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요, 개척교회를 하면은 부흥이 아니라 자립교회로 가는 확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럼 부흥도 아니라 자립, 손 안 벌리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자립으로 가는 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몇 %인 줄 아십니까? 8%입니다. 100개 세워지면 8개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것은 이상한 신학을 가진, 이상한 신비주의적 신학을 가진 것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리고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 메이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메이저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막 부어주셨을 때, 차고 넘쳤을 때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때 이것이 내 힘이다, 여러분 능력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제일 큰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같이 못 배운 사람이 능력 행하면은요, 교만해지고 싶거든요. 그동안의 한을 다 풀려고 합니다. 그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4개를 다 와라 콩투미 그러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범사에 학문 없는 것이 저렇게 설교한다, 그 소리를 들을 정도니까 베드로님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래서 능력 행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냥 그걸로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야단 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내 능력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야, 참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통해 들려준 5가지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입니다. 되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능력 행하면 내 능력과 경건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말하려고 해요.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로 오래요. 저 사람은 능력 없대요. 나에게로 와야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내 능력과 내 경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새벽부터 기도 부르는 줄 알아? 얼마나 철야하는 줄 알아? 얼마나 금식하는 줄 알아? 내 능력과 경건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했대요. 그가 메이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메이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근한 교만에 빠져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이에요. 그 중에 38장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으면 요셉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41장 전반부부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셉의 이야기 13장 중에서요, 고난,
마이너에 대한 이야기가 4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받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4장 기록했고요. 나머지 9장이 뭔지 아십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고난받을 때보다도 마이너일 때보다도 메조리티였을 때, 그가 메이저가 됐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이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였을 때가 아니라 메조리티. 그때 용서합니다. 화해하죠. 지혜를 갖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는데 기초를 한 거예요. 그는 메이저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약했던 겁니다. 마이너였을 때 잘했어요. 근데 메이저가 되고 난 다음에 내 능력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이 일반 은총도 이 모든 것도 주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교만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 체험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 은총 속에서도 불만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다 죽어버렸죠. 근데 2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만나 그치게 하고 농작물 먹게 하고 기적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기서 또 실패해 갑니다. 다 실패해 갑니다. 특별 은총일 때도 실패하고 일반 은총일 때도 실패한 이야기. 프로야구나 게임의 구단 이름이 원더스, 미러클, 매직스 같은 기적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그만큼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말이에요. 풀잎 하나, 개미, 모래알, 굴뚝새알, 깨구락지, 강아지, 우리가 호흡하는 거, 우리가 책 보고 장미가 피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긴 그 모든 것에 주의 은혜는 더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만 찾으려고 했었던 우리, 그래서 감사가 극히 적었던 우리, 정말 평범한 일상 은총들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람과 뭐가 있었죠? 지진, 폭풍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제껏 엘리야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바람의 하나님, 폭풍의 하나님, 불의 하나님, 이런 크고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 세미한 소리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을 들어보면 일상 범사의 모든 일상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못 보고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쳐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준 주의 은혜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베풀어준 이런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걸 알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의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끝으로 한 신학자이자 목사의 말을 간증을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호주의 신학자이자 신세대에 굉장히 주목받는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 정말 권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그 원제에 의하면 Eyes wide open, seeing God in the ordinary. 평범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 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책 서론 부분에 어떤 성자를 찾아온 형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이런 말합니다. 성자님, 저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얻고 싶습니다. 제게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펴지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스승님,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도 아직 철이 들지 않았구나. 내가 나를 안 지가 꽤 오래되었구만. 아직 깨닫지도 못했구나. 잘 듣거라.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노인의 등뼈를 핀 적도 없다. 냉엄한 운명 아래 아이들은 죽고 사람들은 병들고 늙은이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것이 기적이 아니더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자가 진짜 기적된 삶을 살지 않았더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이클 교수는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활짝 열려있지 않다. 고호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말인가? 장미한 속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자.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물 하나로 말이에요. 비와 구름이 만들어져요. 물 하나로. 안개와 성해가 만들어지고 시냇물과 옹달샘이 만들어집니다. 물 하나로 강과 호수가 만들어지고 폭포와 바다, 얼음과 눈이 만들어집니다. 물 하나가 이렇게 신묘막측합니다. 이 조화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감탄해하고 감사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감사헌금 중에 올해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꼭 헌금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개 우리 감사헌금은 내가 경험한 특별한 일 때문에 감사헌금 하거든요. 근데 봄을 주셔서 감사하대요. 봄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이게 진짜 고수입니다. 이 사람이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것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죄성 많은 우리가 어느덧 남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헌신합니다. 돌아보면 알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죄 많은가 알잖아요. 그때도 말했듯이 우리는 의인인 채 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11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죠? 11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키지 말라. 우리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거든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목사가 돼서 이런 말씀을 전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 중에서도 있지만 이런 일상적인 모든 것 중에 밥을 먹고 맛있게 느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많고 외우고 싶어도 못 외우는 사람도 많은데 노래를 갖다가 하고 싶어도 노래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파킨슨 들렀어요. 이분이 조용남 씨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갖고 찬송을 좋아하고 찬송이 사명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성가대에 찬송하면서 헌신하시다가 파킨슨 버리고 난 다음에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기도 제목 목사님한테 문자로 적어줬는데 뭐냐면은 목사님 한 가지만 소원이 있대요. 난 마음껏 찬송하고 죽고 싶대. 찡합니다. 찡해. 그런 거 부르면 찡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이 정말 많은 것이에요. 특별한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것이 감사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며 특히 우리도 죄인 같은 죄성이 많지만
우리 연예인 방송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믿음 주신 게, 이런 특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쓰신다는 게 말입니다. 그런 것에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한 은총도 은혜요. 일상적인 은총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 젖어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진실로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살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오니 종들을 더욱더 주의 사랑에 젖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주의 은혜를 보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아멘한 우리 예방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회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주면서 나가서 얘기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저 임동진 목사님을 이제 저하고 공동이사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는데 임 목사님이 지난달에 오셔서 설교하고 가시면서 이 화요일로 모임을 좀 바꾸면 어떠냐. 월요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여기 목사님들이 월요일 쉬시는 날이고 교회 여기도 임직원들도 쉬고 뭐 다 그래야 될 거고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임 목사님이 월요일에는 무슨 행사들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시간을 내서 많이 오시겠지만 화요일로 옮기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사님들 이제 모이는 톡방에서 의논을 했는데 별 문제 없다. 화요일로 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임에서 다른 분들 이사 아닌 분들에게도 공유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12월은 또 그냥 가서 모이고 이제 한 달 다음 달이니까 내년 1월부터 둘째 화요일로 바꿔서 모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사실 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반대하는 분 없으시죠? 있으세요? 있으면 나가주세요. 뭐 특별히 좀 힘든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오늘 이거 확정해서 12월은 그대로 둘째 월요일 모이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둘째 화요일에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면 임동진 목사님이 내일이죠. 내일 장례식경 촬영 때문에 오늘 뭐 다 비우시고 그렇게 뭐 좀 몸이 안 좋으신 상태랍니다. 하여 이렇게 하셔서 장 검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순간순간 좀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그 내시경 검사가 힘들지 않게 잘 끝내고 또 별 큰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좀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기도에 다 하셨지만 예방선 여기 다 뭐 아시는 거지만 예방선은 사탄에게 침범당한 문화용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모인 항공모함입니다. 보이는 것은 별로 없지만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숫자가 많건 적건 우리 예방선의 기도가 정말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성령의 불폭탄을 가지고 출격하는 그러한 예방선 항공모함인 줄 믿고 그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느 곳에서 지금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어떤 것에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능인 방송인 그 활동하는 환경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사탄이 유혹이 가장 심한 곳이 어둡고 그래서 그곳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보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예능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그곳을 향하여 성령의 불폭탄을 들고 전투기를 타고 날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든 이 순간에 또 자살을 생각하고 절정에 올라 있으면서도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 탤런트가 있고 가수가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그곳에 불폭탄을 터뜨려서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이켜 지옥의 발을 빼고 천국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매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권영만 PD님 장로님께서 원래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못 오셨잖아요. 근데 문자가 왔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많이 편찮으시대요. 진정이 악화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나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중보기도를 부탁하려고 나오시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드시다고 하니까 이따가 잠깐이라도 다 같이 기도 한번 장로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홍은선 작가님이 원주에서 그 작품 창제를 했는데 우리 그래도 의리 있는 이제 김여한 대표가 또 거기까지 갔다 와서 또 그러니까 그런 굳은 일이나 이런 것들은 마음 잘 써서 김여한 대표가 잘 하더라고요. 저 오늘 옷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네. 목사님 괜찮죠? 괜찮아요. 김여한 대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김여한 대표가 재주가 많아요. 생긴 건 좀 이렇게 두꺼비가 생겼는데 아내는 원래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하시는 사업을 하시고 아내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본인도 원래는 그 디자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양복이 전부 다 그 김여한 대표가 지금도 하나? 맞추나? 하긴 해요. 네, 혹시나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주세요 했는데 뭐 돈은 내야 됩니다. 목사님들 밥값 해야 되니까 거지? 원래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는 애가 뭐 옆구리 치더라도 그런 대답을 받아내는 거지. 얼마나 욕심바른 친구 같아요. 괜찮죠? 네. 아주 센스 있게 감독적으로 잘합니다. 지금 김여한 대표 이제 그 침대 이게 곧 아마 이제 출시가 될 거예요. 멋진 침대가 아니라 그 소파가 맛있는 소파가 다 100% 국내산으로 만든 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도 좀 중국으로 좀 해주세요. 나오면 가격대가 어떻게 돼?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비싼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허은전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안정환 우리 저 부회장님 기자님 나오셨네. 오늘 되게 바빠서 회사에서 그 회장님 비서실장도 하며 기자도 하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정환 기자가 빨리 가야 된다는데 왔다가 가라 그래서 어쨌든 와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더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는 이 자리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마지막 왔을 때는 너무 비가 많이 온 날 처음 왔었고 오늘은 제가 왔는데 손이 너무 얼어서 왔는데 진짜 예배가 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마음이 힘든 것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으세요. 저는 전시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새로운 교회를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방선에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그리고 말씀이 정말 너무 갈급함을 저를 채워주는 것 같아서 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번 전시회는 원주에서 뱃속의 나비들이란 주제로 전시를 했고요. 그 뜻은 프랑스 말로 나는 뱃속에 나비들이 있어, 그럼 난 사랑에 빠졌어, 이런 뜻인데 그거보다 더 꿈틀꿈틀하게 느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주를 축복하면서 그 제목 타이틀로 정말 사랑이 꿈틀꿈틀하는 도시로 변하길 바라는 그 기도 가운데 전시를 했었고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에게는 작가라는 것은 혁명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술 문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희를 예술인으로 부르신 거는 혁명 전선에 부르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소년원에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소년원을 마치고 나온 친구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친구들을 저는 VIP로 섬겼습니다. 계속. 전시 오프닝의 첫 번째로 VIP 가이드를 해준 것도 소년원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24일날, 10월 24일날은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오케스트라하고 비디오 컴퍼니가 와서 같이 콘서트랑 그 제 그림이랑 같이 특별 순서를 가졌는데, 그때는 장애인들,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 학교 밖 친구들, 정말 한국의 정말 하이하이 VIP 분들, 또 시골에 한 번도 이런 전시회를 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제 같이 왔었고요. 거기 다 섞여서 있었습니다.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 그게 제 전시장이길 항상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 선교사가 갈 수 없는 아랍권으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랍권 청년들을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 가고, 거기는 교회가 없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도 갑니다. 그 작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근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 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단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요. 원주에 있는 동안 저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전시회 기획하신 문화예술진흥원 원장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삶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사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임동림 목사님의 거기 운영하시고 있는 예맥이라는 연극 단체가 있고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동림 목사님 같이 예배에 같이 거기 있는 예맥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2009년부터 한 10년 가까이를 미디어 군대라고 미디어 암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한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였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회장을 내려놓고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황폐화되어 있다고 소식을 들어서, 그날이 예배가 화요일 날이에요. 아마 내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는 매주 드리거든요. 예배를 미디어 군대는. 그래서 한 주는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렇게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한 목사님 양해해 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사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셨을 때 송 목사님을 통해서 한 목사님한테 허락을 좀 받아봐라. 화요일 날 옮기는 거 괜찮습니까? 했더니 허락하신 거죠? 예. 그래서 허락하셔서 화요일 날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방사는 고아영 총무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 뇌과학자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감사할 때 그렇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울한 이유가 이 뇌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감사를 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진 이때 지칠 수 있는 몸 이끌고 11월 예방선 예배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방선 공동체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기적을 갈망하는 단계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감사하는 단계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행한 업적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케 하옵소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진 중보자들을 우리 예방선에 보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울에 빠져가는 대한민국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며 승리의 소식을 안고 다음 달 예방선 예배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